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엘리후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쏟아내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의 말들이 그저 장광설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말 속에는 우리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신앙적인 진실이 여러 곳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본문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또한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로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적실한 신앙적 진술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진실들이 한결같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삶에 실린 우리말 성경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삼가 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난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고난이 아니라 악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핵심을 아주 명확히 드러내는 말씀이죠. 당신은 고난이 아니라 악을 선택했노라고 엘리후는 욥을 규정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가, 바로 이것이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나를 경외하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대목, 곧 인장처럼 새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욥기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반된 자신의 소견대로 마치 심판자가 된 것처럼 욥이 악을 선택했다고 그와 같이 힐난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들이 어떤 것들은 신앙적 진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욥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딱 두 가지의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먼저 첫째는 말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간에 수없이 깨달아온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에는 늘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책임성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이 진리라 생각하는 것들을 의욕적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허망한 말들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오판하여 내뱉은 그 말들, 하나님의 뜻을 가리운 그 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 말을 내뱉고는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 말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두려운 일이죠.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읍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용서를 하시든 징계를 하시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주님의 판단 여하에 달려있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에 늘 신중해야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은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 가는 여정이 참 멀다. 축복으로 가는 여정이 참 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로써 자신이 잃은 그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보상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 이야기의 종국을 알고 있기에 아주 손쉽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욥이 결국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축복을 받았다. 고난을 견디니 축복이 왔다. 고난의 결국은 축복이다. 이렇게 쉽게 도식화해서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간에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해 오면서 계속해서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욥이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까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욥은 자신을 향한 정죄와 심판과 적의에 저항하고 싸우면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냥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졌다라고 도식화할 수 없는 그 숱한 어려움들이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훗날 욥이 얻게 된 축복은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다 거쳐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축복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여정은 실로 고통스러웠다. 실로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다.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길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또 우리의 모두를 향한 축복을 많이 구하는데, 여러분 어디 그게 쉽습니까? 며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얻어진다면, 그저 며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축복에 이르는 길은 참 멀죠. 참 멉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면면히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고통의 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마치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을 지나서 저 하늘문에 이르렀듯이 우리는 모든 고통의 과정과 순간들을 견뎌내야만 끝내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꼭 이 새벽에 여러분 곱씹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말의 책임성을 지니십시오. 그리고 또한 축복으로 가는 여정이 참 멀고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더욱 성숙할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모두가 끝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